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소명을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은 유대 한 왕의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행복한 일의 배경은 아닙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시야 왕은 유대의 왕 중에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군대도 강했고 나라도 부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흥도 일으켰던 왕인데 이 우시야 왕이 하루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이 제사장 대신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인데 왕이 그것도 같이 하려고 앞서 나가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우시야 왕을 치시게 됩니다. 바로 나병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병이 임하게 된 것이 그가 제사를 드리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 나병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나겠어라고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 나병이 임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다 실수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죠. 다 실수를 합니다. 근데 실수를 하면서 사람은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실수하면서도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거기에 머물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의 말로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나라를 부강하게 했습니다. 군대도 부강하게 만들었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모습이 잠깐뿐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서고자 자신을 채찍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화를 내는 순간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믿음의 성도를 만나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중심을 두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고자 애써야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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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은 이사야의 사촌 형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로 부름받지 않았으며 왕족으로 너무나 편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지금까지는 우시야 왕을 계속해서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사촌형이고 자신의 왕족이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자신이 기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내가 인간 우시야 왕을 의지하지 말고 만왕의 왕이신 나를 의지하라 라고 주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마고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라는 말입니다. 코리덴분 여사가 자신의 부모를 죽인 나치 잔당들을 너무나 가슴속에서 분노하고 그들을 언젠가는 내가 안갚음을 해주리라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코리덴분 여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사람들과 같이, 성도들과 같이 인사를 나누는데 저 멀리서 어디에선가 많이 본 사람이 걸어오는 겁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자신의 부모를 죽인 그 나치 잔당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슴속에 치가 막 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앞에 어떻게 서야 됩니까? 내 부모를 죽인 원수인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난 저 사람 얼굴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정말 심한 욕을 하고 저를 응징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코리덴분 여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계속해서 그 말씀이 임하게 될 때 결국 코리덴분 여사는 거기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백발이 성성한 그 나치 전범을 손을 붙들고 주님께서 당신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난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나를 용서해 주니 나도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 교육의 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난귀를 만나서 너무나 비행기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승객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안해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승객들을 한 사람의 승무원이, 한 여성 승무원이 열심히 그들을 돕고 그리고 불안에 떠는 칭얼거리는 아이들한테 새로운 장난감을 갖다 주면서 그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핸드릭스 박사가 그 광경을 보고 야, 저 사람 정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구나 인정하면서 계속해서 그를 주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착륙 시점이 되었을 때 그 승무원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고용한 이 항공사는 정말 운이 좋은 항공사이고 정말 칭찬받을 만한 항공사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여승무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항공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저는 이곳에서 일할 뿐입니다. 승객 한 분 한 분이 다 제게는 주님과 같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임을 이 시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무엇을 보려고 애쓰는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 우시야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이 자신의 전부로 여겼기 때문에 우시야 왕만 마땅한 것이죠. 근데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게 되고 그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주신 것은 이제 너는 인간 우시야를 의지하지 말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높이 들린 보좌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흔들리지 않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앞에 스랍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죠. 이 스랍의 존재는 6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나는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나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없었기에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나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날마다 찬송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거룩 삼창이 등장합니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최고로 높이고 있는 거룩 삼창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영광 앞에 세워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의 인식을 하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구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면 우리는 죄인으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같이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는 죄인이야 여기에만 끝나면 우리는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죄인이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 아낌없이 다 너를 위해서 내어주었다. 이게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이고 은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두려움을 참 많이 갖게 됩니다. 말씀 앞에 제가 올바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마다 저 붉은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과연 제가 여기 무릎 꿇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기 강단에 설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주신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고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심한 욕을 하고 그리고 말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심령 속에 생각하는 그 부정한 생각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는 것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내가 부정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은 우리 존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 말을 하지 못할 때 어린 시절 아기 때의 기억이 거의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부터의 기억이 많이 날 것입니다. 말은 우리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이다 라는 것은 자신이 품었던 부정한 생각들, 언어를 통해 자신의 입술로 나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죠. 내 입술이 부정한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과 내가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생성된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 입이라고 하는 출입구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겨지는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병입니다. 오늘 우시야 왕도 정말 영적으로 뛰어난 믿음의 왕이었지만 그는 이마에 나병이 나서 별궁으로 쫓아지고 그곳에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한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여러분,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다가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들 내쫓아야 됩니다. 외치지 않으면 그는 징계를 받습니다. 가족들과도 떨어져 삽니다. 혼자서 그 부정한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우시야 왕을 의지했던 영적인 나병 환자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나병 환자임을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니까 내가 영적 나병 환자임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내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내 귀가 떨어져 나가도 내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떨어져 나가도, 주님을 보는 눈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도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 나병 환자임을 깨닫고 그 영적 나병을 주님 앞에 치료받고 주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6장 10절에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자신의 죄의 문제가 깨달아졌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개인적인 일을 벗어난 큰 일을 하고 사명감 요구하는 공적인 일을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문제에 매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죄의 문제에 얽매여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결과 불결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옷 입고 있느냐, 옷 입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위배되는 일은 불결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부합되면 정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제단의 핀 숯을 그의 입술에 대게 하시고 내 악이 사하여졌고 내 죄가 다 사하여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마디로 정리를 하시죠.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니 고백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사명을 감당할까? 하나님의 탄식함의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제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주를 위해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사함받은 죄를 사함받고 악이 제하여진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시편 51편 14절과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자입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간음을 저지른 왕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당하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침상이 뜰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립니다. 정말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인 자신을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허락해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내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옷 입게 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고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최후에 남겨진 자로 서야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돌아오면 좋겠다.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라가 망해도 포로로 끌려가 황폐한 땅이 될 때까지 그들의 마음은 강팍할 것이다. 근데 13절에 중요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황폐하고 사막과 같은 곳에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의 위엄 앞에 무릎 꿇는 자,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최후의 남은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루터기는 뿌리, 줄기, 기둥을 뜻합니다. 원초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사사시대에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져 사는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세계 선교예배 사무총장을 지낸 한정국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한정국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근데 이제 더 깊숙이 오지로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계속해서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말레이시아로 학교로 보내려고 하니까 이 아들이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아빠 없이는 안 갑니다. 아빠 없이 안 가요. 억지로 말레이시아에 띄워놓고 인도네시아로 돌아오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항변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 아들까지 내 가족까지 다 떨궈 놓고 내가 이렇게 오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내 가족과는 함께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도네시아 오지는 가족들과 함께 들어갈 수 없는 곳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죠. 자신의 아들을 정말 모질게 띄워놓고 와야 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정구가, 나에게도 너처럼 아들이 하나 있었단다. 2000년 전에 내가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었지. 그 아들이 내가 맡긴 사명을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내게 이렇게 기도했다. 아버지여, 이 고난의 잔을 정녕 제가 마셔야 합니까? 근데 나는 침묵했다. 내 아들이 내게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애원했을 때 나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단다. 결국 내 아들은 그 고난과 죽음의 잔을 받아들고 골고다로 걸음을 옮겼단다. 그렇게 내 아들이 이 땅에 옴을 기뻐했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내 아들을 환영했는데 그 환영하던 손으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다.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조롱하고 침을 뱉었단다. 환호하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내침을 당했지. 십자가에서 죽음 당했단다. 그런데 내게 가장 큰 충격은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말이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정국 선교사님은 그 돌아오는 인도네시아 오지로 돌아오는 그 길에 버스에서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는데 내 아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 알면서도 나는 이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내세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증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후의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과 역경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디는 자가 최후의 남은 자로 주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린 진리의 말씀에 굳게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가 아무리 커도 그루터기에 약하면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신앙의 뿌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요,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백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제가 너무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성도들에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그 말이 나오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 나는 죄인이지만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주님, 우리도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헌신된 믿음으로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살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영광 앞에 서게 되니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주께서 제단의 핀 숯으로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해주심으로 최후의 남은 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응답 창고문이 활짝 열려지고 응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도움을 청할 곳 없고 의지할 곳 없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 바라보아도 그 누구도 내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고 지금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기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